오늘은 병인은 왜 귀신 들린 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재림 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이루시게 될 새 언약을 육신들이 깨닫게 하고자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하신 것 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 하신 표적 중에 유일하게 많이 행하신 표적은 병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었기에 병인들을 고치신 영적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하신 말씀에서 소경과 벙어리 된 자를 가리켜 귀신이 들려 그리 되었다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에 의문이 생겨야 진리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소경과 벙어리 등 병인들이 귀신 들려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지라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그 표적과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영적으로 있게 될 일들을 미리 육적인 모형으로 보이신 것으로서 영적인 병인들의 실체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가 되어 부회사로 밝히 열어주신 진리의 빛을 비추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드러날 때에는 소경인지 벙어리인지 귀머거리인지 안진뱅인지 문둥병자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 하셨으니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도 자신이 어떠한 영적 병인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알았다면 그들이 주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믿고 찾아가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 같이 자신에게 있는 귀신을 쫓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육신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그 시대에 이루신 단순한 역사와 주님의 능력으로만 보고 있으며 그것을 교훈 삼아 은혜와 교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자신과 영적으로 접목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흙에 속한 자의 믿음이며 도의 초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만물로 비유하여 기록된 신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준에 주님을 맞추어 믿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려 병인이 된 자들은 결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신이 그린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나 육적으로 가감해 보는 자는 모두가 흙에 속한 자로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귀신 들린 자이며 병인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성경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고 호세아 6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며 행위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심을 배우라 하셨으나 오늘날 바다의 현실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여할 것과 단순한 성경 통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한 번쯤은 의문이 들지 아니하셨는지요? 조금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한 자와 백독한 자와 천독한 자의 구원이 다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의 영적인 뜻을 모른다면 모두가 헛것이 되는 것이니 그 속에 감추어 놓으신 영적인 뜻을 알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자기들 정욕대로 가감시킨 비진리가 종교 세상에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주림 때 모형으로 보이신 병인들과 같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문둥병자가 되어 들어도 감각이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되어 진리를 듣고도 일어나 걸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나 알지도 못하니 벙어리가 되어 진리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병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초림 때 모형으로 보이시고 새 언약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한 유대교에서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까지도 이단의 계수로 정죄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의 눈에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님께 택하심을 받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핍박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셨으나 시대마다 다수가 정통이 되고 소수가 이단이 되는 아픔이 있었듯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현재의 기독교가 다수가 되어 마지막 선지자로 오는 두 증인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듯이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하셨으나 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에 오늘날 바다의 신앙인들은 예배당에 나가 자기 육신의 죄를 사해달라 비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라 하신 것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신앙을 죄가 없다 말씀하심이 아니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나 그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고 단순한 주일날의 예배에만 참여하는 행위의 신앙 자체를 죄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흙에 속한 예배와 봉사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신 율법을 오해하여 생긴 현상으로서 지금까지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율법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되는 일은 창세기 1장에서 보이신 대로 6일 동안의 이치를 잘 깨달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제7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한 소경의 예를 통하여 영적인 치유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역시 마지막 때 이루실 영적인 역사를 미리 모형으로 보이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주님께서 벳세다에 가시어 주님의 능력을 보고 찾아온 한 소경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는 벳세다의 사람들이 악하여 주님을 믿지 아니하기에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흙에 속한 자로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던 소경이
진리를 받으며 그 깨달음의 분량에 따라 영안의 눈을 뜨는 과정에서 우러러보다가 주목하여 보며 만물을 밝히 보게 되는 3번의 경지에 오르게 됨을 보이셨습니다. 참고로 소경이란 눈이 보이지 않는 자로서 눈은 영을 가리키므로 영이 잠자는 자 또는 죽은 자를 말하며, 이는 흙에 속한 자로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침은 물로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뜻하며, 안수는 그의 믿음을 잘 살피고 진리를 주어 깨닫게 하므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러러봄이란 시편 86편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며, 사람들과 걸어가는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는 것은 성경에 나무로 비유하여 기록된 것이 사람을 가리킨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주목하여 본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만물을 비유하여 기록하신 것임을 알게 된 것이며,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된 것은 만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성을 밝히 깨달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된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 이루시게 될 천국,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설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셨듯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신 대로, 만물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신성을 밝히 깨달아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내 안의 귀신을 쫓고 땅의 장막집인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늘의 진리로 지어진 영원한 집, 곧 주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로 29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 새 포도주요 궁창 윗물인 새 언약의 법이 계시되었으니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영적 병인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어 끊어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 다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23편의 비밀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